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미션의 대전환입니다. 사도행전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전도자로 운명을 뒤집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아요. 좁기도 하고 얕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뜻 거기까지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넓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챌 때가 많습니다. 길게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계신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캐치하지 못해서 순간순간 불신앙에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내 문제가 오면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문제 오면 거기에 붙잡혀 버린다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일단 그게 잘 안 보여.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또 우리는 내 상황에 볼모로 붙잡힐 때도 많습니다. 인질이 되는 거지. 여기에 붙잡혀서 이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세상의 말에 속고 사람의 말에 속고 여론의 말에 속습니다. 여기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근데 렘넌트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훈련이 덜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아직 깊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 문제, 내 상황이 너무 커 보인다고 해서,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인도받느냐, 내가 아니면 중간에 계속 당황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역사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가 어떻건 간에, 내 상황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방금 장로님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잘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되기 때문에, 결국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가느냐, 눌리면서 가느냐, 행복하게 가느냐, 아니면 시달리면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좀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하다, 이거 좀 취소하면 안 될까?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서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주신 약속이 언약이다. 그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그 언약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언약 잡은 여러분도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요, 문제가 결국 답이 됩니다. 문제가 전부 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도,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도 전부 길입니다. 그 길이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너무 멀어 보입니까? 너무 커 보입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120명한테는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 120명한테는 그 얘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처럼 보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120명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어졌을까요?
근데 그들은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로마가 그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진 언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약속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학으로 들어가는 랩런트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여러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 주에 군 입대하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오늘 세빈이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들어갔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고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막해 보인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대적인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에 바꾸는 전환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환점을 주십니까? 첫 번째,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부르시는 전환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누가 나옵니까?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너무 킹받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런 이단들이냐,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 두신 세계 살릴 사람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바꿀 수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세계복음화의 주역되는 것을 말릴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꽂아 넣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핍박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운명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전도자의 대열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사람도 준비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 전도자 아나니아, 중직자 평신도 전도자로서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망대로서 응답받고 있는 아나니아 한 사람 준비해가지고 그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연결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준비된 영혼, 요원과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 제자와의 만남이 여기서 벌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준비하시고 언약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부르셔서 역사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도 똑같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준 안 되는데, 내 능력 안 되는데, 내 실력 안 되는데, 내가 심지어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끌고 가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붙잡아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언약의 대열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할 주역을 부르시고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 살리는 전환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 로마 사람 군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와 온 집이 복음을 받습니다. 로마 사람이, 이방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서 여기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온 가족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서 성령의 능력 역사 똑같이 마가다라 합방에서처럼 체험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사건인데 이방인도 복음 받으니까 성령 역사 체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가 해석이 좀 느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지금까지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이 살아나고 온 유대가 살아나고 사마리아가 살아났는데 드디어 땅끝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로마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당장 그 부분이 빠르게 붙잡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치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청문회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 로마 사람한테 가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비난하면서 이걸 가지고 왜 그랬냐 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닫습니다. 나중에 답 냅니다. 근데 빠르지를 못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우리가 있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빠르게 붙잡아지지 않고 계속 옛날 것에 매여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사상, 종교적인 관념, 종교적인 습관의 틀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쫓겨나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베니게와 구브로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뻐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흩어진 자, 핍박 속에서 흩어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같은 이 사람들, 그러나 이방 현장을 보고 눈을 뜬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연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전환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준비하셔서 그리고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붙잡는 겁니까? 나는 오늘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누굽니까?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복음 전하겠다 하는 그 자리, 그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기쁨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만 세계복음화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냐? 그 말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느냐?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소중한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서서 같이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다른 교회들이 또 좀 미안한 말인데 복음이 오직 아닌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도 점점 많아지거든요. 복음 말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는 교회도 그냥 성공만 이야기하고 그냥 사회 정의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 시간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계복음화 하겠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훌륭하고 우리가 대단히 깨끗하고 우리가 대단히 잘났고 우리가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맞습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하시는 교회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 훌륭한 일들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다른 것 하지 말고 복음 전하자.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거기에 생명 걸자. 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이 후대로서 렘넌트로서 와서 예배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사를 정말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할 사람이 있다, 세계복음할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눈은 거기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헤롯 임금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일 많이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순교한 겁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두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운동 크게 일어날 때는 전 예루살렘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큰 역사 일어났는데, 그러나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요, 따라오는 제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안티들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사실은 말 안 하고 있는 안티들도 되게 많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스데반 일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서 다 쫓겨나고 비로소 이제는 유대 사회의 주류가 아무래도 반기독교 이렇게 정해진 것 같거든요. 기독교 이거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류 의견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정치인 헤롯이 하는 판단입니다.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서 대강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지지율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지지율이에요. 여론이에요. 여론이 어디에 반응하지? 이걸 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지율 더 올라가. 야, 이거는 떡삼각 제대로 잡혔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베드로까지 없애버리면 완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둬가지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었습니까? 때는 무교절일이라. 무슨 말이냐면 명절인데 무교절 날, 거룩한 날이거든요.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큰 안식일이거든요. 요 날에는 부정한 것을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는데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날 바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십자가형은 길게는 일주일이나 보름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계속 고통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빨리 치우자, 빨리 죽이고 치워달라 이렇게 합니다. 부정한 것을 놔두면 안 된다. 그날에 처형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요 날이 무교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보니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형수를 빨리 죽이는 방법, 고통을 빨리 이제 끊어주는 방법, 이제 고통을 이제 빨리 끝내주고 빠르게 이제 처형하는 방법이 보통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쇼크사로 그러면 빨리 죽거든요. 근데 부러뜨리러 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이제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벌써 죽었단 말이냐, 확인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다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의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보게 될 것이다 했던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몇 시간 만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교절 날에는 처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 그 날에 시간표가 죽일 수 없는 날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하루 지나고 죽이자 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유대인들이 전혀 복음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온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날에 주의 천사가 와서 그날 밤에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의 눈은 어두워지고 베드로는 당당히 걸어서 천사와 함께 나와가지고 대로에 나와서 천사가 이제 교회로 가라, 이제 네가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이거 꿈꾸는 거 아닌가 하고 있다가 찬바람 불면서 천사가 가고 나니까 비로소 정신이 듭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과 온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 베드로 온 걸 보고 안 믿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니까. 계속 문 두드리고 있으니까 비로소 나가가지고 맞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헤롯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교만에 완전 빠져 있었던 헤롯은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전도자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핍박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심판하사 꺾어버리시는 역사가 그날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에 복음할 주역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다. 세계에 복음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시고 안디옥 교회를 지키시며 이 일을 위하여 돕는 주의 천사를 지금도 파송하신다.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동원되고 파송되었던 주의 천사는 지금도 파송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지역에 있는 온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산되더라. 하나님의 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대에 바꾸는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오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응답받을 만큼 수준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온다 했을 때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응답을 간수할 만큼 수준이, 그 응답을 받을 만큼 수준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개강을 앞두고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 살릴 것을 두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나의 영원한 근본이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 복음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매일, 나의 매시, 나의 매사에 이 복음 누리는 것이 기초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점검하고 나의 것 되도록 각인뿌리 체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었다. 복음 누리는 것이 나의 상태가 될 겁니다. 복음 누리는 감사가 나의 상태가 될 만큼 수준을 준비해라. 복음으로 근본, 기본, 기초 세팅하고 복음 누리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응답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 위해서 이번 학기를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사용해 주옵소서. 복음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이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그게 수준이에요. 응답받을 영적인 수준을 준비해라.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응답받을 그릇 준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나의 그릇이거든요. 세계를 담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나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교회의 그릇입니다. 세계복음할 안디옥 교회가 준비했던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세계를 품는 나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담을 수 있도록 먼저 현장부터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도록, 내 안에 준비되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곳곳에 준비되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기수 안에서 준비되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대학국 안에 준비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릇 준비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2월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수준을 준비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바꿀 전환점이 내게 오기까지 매일 매시 매사를 하나님께, 오늘의 아침과 낮과 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화이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죠? 경기지부, 서울지부 화이트 페스티벌 있고 또 다른 현장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수련회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개강 전에 내가 어디로 인도받을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가라. 3월 시작하기 전에 응답받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가라. 다 찾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할 주역입니다.